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성도님의 교회의 연력과 신앙의 연력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한 번씩 다른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거나 또는 임직을 할 때에 참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팜플렛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그분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교회의 양력, 즉 연역과 신앙의 연역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의 연역이 신앙의 연역이 되고 또 신앙의 연역이 교회의 연역이 되면 가장 사실은 이상적입니다. 특별히 그 어떤 구분은 없겠지만 보통 교회의 연역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학교를 어디에 나왔고 또 언제 목사가 되었고 사역은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하고 또 부목사 일을 하고 어떤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그런 어떤 연도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연역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 목회하면서 어떤 책을 썼고 그리고 부흥회를 얼만큼 다녔고 또 세미나에 얼만큼 참석했고 또 교회 예외에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섬겼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연역이 굉장히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 신앙의 양력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연역, 즉 스펙은 별로 되지 않은데 신앙의 양력은 굉장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양력이나 교회의 양력이나 신앙의 연력이 거의 이렇게 같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팜플렛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제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교회의 양력은 어떠하고 그리고 신앙의 양력은 어떠한가?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의 그 연력은 충분히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신앙의 연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새벽에도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제목을 선택한 것도 이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 사사들이 교회의 양력은 어떠하고 신앙의 양력은 어떠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 시대에 사사로 살아가는 나의 교회의 그 연력과 신앙의 연력은 어떠한가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몇 가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저 스스로 이렇게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전체를 묵상하다 보면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12를 뽑았던 것처럼 딱 맞게 이 사사기에도 12명의 사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돌라라는 사사와 야일의 사사가 된 배경이 조금 다른 사사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알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이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예, 제가 3절 읽어볼게요. 그 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여기에 일어나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어나서라는 것은 어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능동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부분 지금까지 사사가 세워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고 이방신들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통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셨습니다. 사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일반적인 사사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사는 하나님의 부름보다는 스스로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시대의 모습을 보고 그 영적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들이 자원해서 사사의 길을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참 이상적이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어떻게 바라보면 지금 이 시점이 가장 내가 권력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구나, 정말 좋은 기회구나, 또는 이 시점이 내가 오늘 내 인생의 자리를 안정하게 하고 또 안정감 있게 하고 굳게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리구나,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일어났다면 아마 뒷부분이 일어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신학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는 신학을 하는 이유가 조금씩 이렇게 그 프로테지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는 이유가요, 본인은 목사에 대한 사명과 소명은 없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정말 성품이나 달란트나 재능을 봐서 목사하면 딱 맞겠다 해서 신학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목사라는 직업은 아니지만 마치 직업처럼 뭔가 매력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좀 실력이 있고 또 설교도 잘하고 또 스펙도 괜찮으면 개척교회 아니라 좀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하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편안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교회 목사님의 그 안 좋은 점들을 너무 많이 봐서 차라리 내가 목회하는 게 낫겠다, 내가 목회하면 저렇게 목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참 이것도 안타깝죠. 왜냐하면 본교회 목사님의 어떤 정말 목회자적인 모습을 본받고 도전이 돼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데 반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가진 것 없고 스펙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목회에 나갈 때에 많은 재능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 때문에 다른 길을 마다하고 이 목회길을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명과 사명을 가진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길을 나중에는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한 학기가 지나면서 사람이 점점 자퇴를 하고
빠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일어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이 암흑의 시대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런 어떤 사명과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니면 지금이 기회가 되어서 좀 더 안정적인 권력과 자리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이 사사기에는 한 사사의 기록이 서너 장 되는 사사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사사의 그 모든 일들을 한 절로 기록되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0장에는 대적에 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삼갈이라는 이 사사는 단 한 절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대적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모는 그 막대기 하나로 한 사람이 600명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는 감당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우리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새겨진 땅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 세대, 신앙을 상속받지 못한 세대, 잘못하면 이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흘러갈 수 있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그 특징이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사로 이 시대에 세웠었던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사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형태지만 우리의 영원한 사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사사인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는 정말 일어서는 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안타까움을, 영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사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요, 이 세월 속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돌라는 23년 동안 사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야엘이라는 사람은 22년 동안의 세월의 사사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20년이 넘는 세월은 적은 세월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사가 이렇게 20년 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입다라는 사사는 겨우 6년의 세월을 사사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도 어쩌면 교회의 연력이 뭔가 보면, 나는 교회에서 목사인데요, 또 장로님인데요, 집사님인데요, 권사님인데요, 교사인데요, 그런 어떤 직분이 교회의 연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20년 한 것도 정말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교회 양력이 아니라 그 20년의 세월 속에서 나의 신앙의 양력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지금 목사가 된 지 23년의 시간이 훨씬 지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연력은 그렇는데 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력을 펼쳐보니까 사실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내가 교사로서 지금 20년, 30년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 교회의 연력 안에 신앙의 연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연력이기도 하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서 신앙의 양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교회의 양력이 1년이 된다 할지라도 그 1년 속에서 신앙의 영역이 풍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의 양력이 10년, 20년 되어도 그 신앙의 양력에 한 줄 적을 게 없는 신앙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회의 연력과 신앙의 연력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함께 가지 못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교회의 연력보다 내 신앙의 연력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돌라와 이 야엘처럼 20년 넘게 사사로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바라보면 그들의 어떤 신앙의 흔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만 그렇는가?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도 교회의 연력은 화려한데 신앙의 연력은 과연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나는 이 세월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연력은 정말 쓸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단지 교회의 연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내가 목사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센 목적은 무엇인가? 또 내가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일어서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엘이라 부르더라. 예. 여러분, 이 야엘을 향해서요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엘이라 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이것은 교회의 연력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일반 사회 사람들 세상 속에 가지는 그 학력과 연력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오늘 소개하는데 신앙적인 어떤 소개는 전혀 없고 그냥 아들 30 있고 그리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나가서 성읍이 30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그 땅을 하봇 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 하봇 야엘이라는 것은요, 야일의 동네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야일의 땅이다. 저 땅이 모두 야일의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이 아무리 권력 있고 힘이 있고 해서 성읍을 가져도, 많이 가져도 11성읍이 가장 엄청난 부자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인정됐던 세대예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흘러보내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오늘 그냥 내 땅 만드는데 사사로서 인생을 끝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가장 부자가 성읍 11성읍이 최고의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야엘은 성읍 30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사사로 세우시고 내가 일어나는 진짜 일어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으로 사사로 일어났을 때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쓰이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쓰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배제되어지고 백성들도 배제되어지고 오직 나에게는 나귀가 집중되고 성읍이 집중되는 목적이 바뀌어버린 시간들이라면 굉장히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이름으로 된 그 동네만을 바라보면서 누구도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사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목적이 나귀가 아니라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비록 교회의 그 양력은 아주 희미하나, 그러나 신앙의 양력만큼, 신앙의 연령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행복해 하시는 교회와 우리의 사사의 섬김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또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교회의 연력과 신앙의 그 연력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함이 나에게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함.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들이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적과 싸웠을 때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 회개하고 부르짖고 했던 시간들 속에 항상 그 끝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나님이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더라, 평안함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라와 이 야일의 그 사사의 사역 가운데에 중요한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온함도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당신이 나를 깨우치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내가 당신을 만날 때마다 내가 깨우치고 깨닫고 그리고 나가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깨우침으로 깨우쳐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깨우침 가운데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20년의 그 경험 속에서, 인간적인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오랜 시간 목회자 길을 걷다 보니까 내일, 아니 오늘 있다가 갑자기 설교 5번만 해달라 해도 충분히 떨지 않고 설교 5번 찾아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어떤 교회의 영역이라면, 신앙의 영역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 설교가 정말 나에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거기에 있는가, 그 설교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 그 설교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복음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사실은 인간적인 자신감은, 경험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교회의 연력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빠지지는 않았는가? 또는 정말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의 평안함을 묵상하다가 그런 어떤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문자적인 대적, 즉 지금까지 괴롭혔던 암몬 자손이나 블레셋 자손이나 그런 연합군들은, 바깥에서 공격하는 연합군들은 없었는데, 혹시라도 그냥 단지 교회의 연력에만 집중되어 있던 돌라와 그리고 이 야일의 사사가 도리어 사사 때문에 백성이 고통을 받는 시간들은 있지 않은가? 사사의 잘못된 일어섬 때문에, 사사의 잘못된 목적 때문에, 사사의 잘못된 시각 때문에 도리어 백성들이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외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늘 사사로 세워진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런 괴로움들을 받고 있거나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영역을 접어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이 신앙의 양력에, 신앙의 포커스에 맞춰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이 빠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평안함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요, 돌라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3, 4대째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연력을 가진 사사는 또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아름다운 3, 4대째의 그 교회의 양력이 이제는 신앙의 양력으로 옮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를 사사로 센 목적이고 또 이유가 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물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연력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연력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져서 신앙의 연력도 한 페이지가 된다면, 교회의 연력도 한 페이지가 된다면 그 교회의 연력을 통해서 신앙의 연력도 한 페이지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섬김이들이 되어지시고 또 이 시대의 사사로 세워지는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